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진정한 행복입니다. 오늘 본문은 성도님들도 잘 아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 땅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시는데, 이 장면을 보면서 한 가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행복했을까? 라는 의문입니다. 사전적으로 행복하다라는 것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서 흐뭇하다라는 뜻입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해 보입니까? 출애굽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과연 기쁨과 만족이 넘쳤을까?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5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겼습니다.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끌고 나오신다던 그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중 19절을 보면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까지 시키면서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너희를 찾아오실 터이니 그때에 너희는 여기서 나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거라 라고 말할 정도로 요셉에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리라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언된 말씀과 요셉의 믿음을 계속해서 들어왔을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성취되던 그 장소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끌고 나온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서 배려까지 해주십니다. 오늘 본문 17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는 길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지 아니하고 광야 길로 가게 됩니다. 그 땅의 길은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지름길이었습니다. 1600km에 이르는 이 길은 상업도로였고 길목마다 그 지역의 나라들이 주둔군을 배치하였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길을 따라갔다면 길목들을 지키고 있던 주둔군들과 크고 작은 전쟁을 치를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17절을 본다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바꾸어서 이집트로 되돌아가지는 않을까 하고 염려하셨기 때문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끌어내신 것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갈까 염려까지 하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마음을 살펴보시고 걱정하시며 광야길로 인도하십니다.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사람들을 보호하고 인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시고 섬세한 돌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계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으로 마주했었던 존재가 물리적으로 가까워진 모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예언이 실제가 되는 것을 통해서 또 광야길로 인도하시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보여주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는 출애굽의 과정을 통해서 애굽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 자유함 등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홍해 앞에서 바로의 병사들이 자신들의 뒤를 추격해오는 것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은 크게 두려워하며 원망합니다. 애굽에는 묘자리가 없어서 우리를 묻을 땅이 부족해서 광야에다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는 것입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불평불만을 모세에게 쏟아놓습니다. 제3자가 보기에는 이들의 언행은 결코 행복한 모습이 아닙니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가운데 있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입에서는 행복의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의 입에서 왜 우리를 이 광야로 끌고 나오냐, 이렇게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상황 속에서 모세만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들을 구하여 주시려고 싸울 것이니 당신들은 진정하십시오.
모세의 입에서만 믿음의 고백이 나온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행복을 누린다,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을 누린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모든 사람은 행복해지길 원합니다. 저도 그렇고 이 자리에 나오신 성도님들 또한 모두 행복한 삶을 바라실 것입니다. 서두의 행복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모든 사람은 이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누리고 싶어 합니다. 세상에서 행복해지기 위해 추구해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카테고리를 정리했을 때 4가지로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즐거움, 명예, 권력, 재물입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즐거움을 누리길 원합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해 그 공허함에서 오는 그 마음을 채우기 위하여서 즐거운 것, 더 나아가 쾌락을 주는 것을 찾기를 바랍니다. 오락, TV, 여행, 이제 더 나아가서 마약과 같은 것들에 손을 대는 것입니다. 게임 중독, 마약 중독, 이런 기사들을 많이 접해보셨을 텐데, 사람들은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게임과 술, 마약 이런 것들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명예입니다. 나는 명예를 추구하지 않아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은 우리한테 없어서는 안 될 존재야, 아무개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라고 평가를 받을 때 우리의 마음은 기쁨이 있습니다. 누구나 이런 평가를 받으면 만족을 느끼기에 이런 인정을 받고자 노력합니다. 세 번째로는 권력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남자한테 더 많이 나타나는 성향인데, 누군가를 힘으로 억누르거나 사람을 밑에 두고 부리려 하거나 통제받기 싫어하는 모습입니다. 네 번째로는 재물이 있습니다. 풍족하게 먹고 마시는 것, 많은 물건들을 마련하는 것, 그리고 그것들을 구하기 위하여서 돈을 필요로 합니다. 저도 많이 먹고 싶어가지고 한때 돈을 많이 벌고 싶다라고 어렸을 때 생각을 했었는데, 자본주의 국가 주름 잡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돈을 추구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4가지는 개별적으로 추구되는 것들이 아니라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권력을 통해서 재물과 명예를 원할 수도 있고, 돈을 통해서 명예와 즐거움을 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지만 행복하면 무엇이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을 때 이 4가지 안에서 많이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아까 부서 예배 드리기 전후로 해서 교육부서 아이들 몇 명한테 지나다니면서 물어봤었습니다. 행복하기 위해선 너네 뭐가 필요할 것 같아? 라고 물었는데, 아이들이 첫 번째로 얘기한 게 돈이었습니다. 돈이 있어야지 재밌게 놀고 필요한 것들을 살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두 번째로는 핸드폰, 세 번째로는 친구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이들마저도 세상의 기준에서 생각하기 시작하는 모습입니다. 고등학교 때 사람들이 저한테 꿈이 뭐야?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저는 중학교 때에는 꿈이 자주 바뀌었었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서 건축가가 되고 싶기도 했고, 목수가 되고 싶기도 했었고, 한때는 요리사, 음악인 이렇게 많았었는데, 고등학생이 되면서 이제 인터넷 기사를 보기도 하고, 지금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대세지만 싸이월드를 그때 많이 했었는데, 싸이월드를 통해서 친구들,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하고 싶은 일보다는 돈을 버는 일 쪽으로 관심이 많이 쏠렸었습니다. 그래서 꿈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저는 공무원이 되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최소한 7급 공무원 이상에서 시험을 보고 합격하길 바랬고, 사고 치지만 않으면 돈을 제때제때 받고, 그 이외의 시간은 놀고 싶은 대로 놀고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공무원이 되고 싶었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를 제가 다니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고, 어떤 거를 가지면 내가 행복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신명기 33장 29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에 띄워주셨는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에 데려가기 위함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은 모세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지파를 축복하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애굽 땅에서 나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은 불평과 불만의 말을 쏟아넣습니다. 그 모든 과정을 봐왔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야. 너희같이 여호와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없고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고 대적들에게서 구해주실 거야. 이렇게 말하는데, 오늘 불평불만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요소들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애굽 땅에서 광야 땅으로 나온 지 얼마 안 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당장 즐길 만한 것들도 없었고 명예를 추구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구나 알고 있는 로마나 페르시아 제국과 같은 강대국이 가지고 있던 재물도 가지고 있던 것이 아닙니다. 게다가 바로의 군대에게 추격을 당하며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이 불평과 불만은 홍해를 건넌 이후에도 계속되었고 먹을 것, 잠잘 곳 등 누릴 수 있었던 것들이 있던 노예 생활로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그런데 방금 읽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기준에선 전혀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을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더 나아가 그 구원을 동일하게 받은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사람이고 동일하게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는 상황 안에 있는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과의 동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구원해 주신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하고 바로의 군대가 쫓아왔을 때 불평, 불만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말을 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모세의 고백이 나왔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고 우리의 정체성과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해 있어야 하지만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단절되고 진리와 단절되었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단절되었기 때문에 무엇이 진짜 행복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기 때문에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하여서 즐거움, 권력, 명예, 재물 등을 찾으며 살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살아왔었기에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경험했음에도 도와주심을 경험했음에도 우리의 입에서는 불평과 불만의 말이 종종 나오곤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경험했었고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먹여주냐? 애굽 땅에 있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도 먹고 오이도 먹고 참외와 부추, 마늘을 먹었다. 그런데 지금 만나 외에는 아무것도 못 먹는다. 이렇게 불평불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제사함으로 우리가 깨끗하여지고 그분께서 우리와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 왜 우리한테,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라고 불평을 토로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잊어버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인지하지 못하고 나는 불행하다라고 말할 때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는 것을 잊지 않으셔야 합니다. 우리는 항상 조심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나와 다른데 동행하심을 잃고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을 모른 척하고 나의 뜻을 관철할 때가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고자 합니다. 하지만 요나는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뜻대로 다시스로 피하려고 다시스로 향하는 배에 오릅니다. 요나로 인하여서 그 배에는 폭풍을 만나게 되고 동승한 사람들은 폭풍을 만나 불안감을 느끼고 공포를 느끼게 됩니다.
그때 요나는 사람들에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요나로 인하여서 그 배에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끼고 불안을 느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가운데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다른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불안함을 느끼고 그리스도인의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아직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나서를 더 읽다 보면은 요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신의 뜻으로 다시스로 가려고 했었지만 자신으로 인해 폭풍이 몰아치는 일 등에 대해서 인정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습까지 보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끼며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다음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뜻을 따랐을지라도 언제든지 뜻을 굽히고 돌이켜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겠다는 다짐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 안에서 진정으로 행복을 누리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최종적으로 지향해야 하는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누리는 삶의 모습은 어떻게 완성이 되어 있는 모습일까요? 바로 누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목표해야 되는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4장 1절에서 13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내용인데 누가복음 4장 1절과 2절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며 과기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함에 줄이신지라. 아멘. 방금 읽은 본문에서 처음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셨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성령이 충만하여 어려움이 닥쳐왔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겨내는 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모습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품 안에 있기를 소망하십니다. 그 품 안에서 행복을 누리고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행복의 기준을 쫓아가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행복은 충분한 만족과 기쁨을 느껴 흐뭇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피 흘리셨고 구원의 감격을 맛본 우리의 심령에 기쁨이 가득하고 성령이 충만할 때 오는 만족이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의 진정한 행복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행복은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단팥빵 안에 팥이 없다면은 그것은 단팥빵이 아니라 그냥 빵이라고 불려야 될 겁니다. 근데 빵 안에 팥을 채워 넣어야지 그것이 단팥빵이라고 불릴 수 있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진정한 행복이 없다면은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행복이 가득해야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는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하여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마음에 진정한 행복이 넘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넘어지더라도 구원의 감격과 성령의 충만함을 의지하여 다시 일어서시는 영동중앙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